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나눠서 교독하며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온전히 이루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명절에 오랜만에 참으로 동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동안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시 전주에 오게 되면서 신대원 동기 모임을 오랜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동기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 모임 중에 유일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동기 모임 날짜가 딱 하루로 고정해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꼭 같이 모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날짜가, 그날이 결코 우리 동기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오래된 기억의 날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의 3년의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는 시점에서 저희는 동기 전도사님을 한 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3년의 신대원 과정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한 학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31살이라면 어쩌면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날이 참 슬픔의 장소로, 슬픔의 날로 기억됩니다. 그 동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동기 전도사님은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농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항상 수업을 들을 때면 수화로 통역하시는 분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화하시는 분이 항상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들리지 않지만 눈은 초롱초롱한 채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모든 신대원 동기들의 노트 필기를 다 모아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읽으며 혹시 다른 부분은 체크해서 자기의 강의로, 자기의 공부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정말 어쩌면 저희들보다 더 강의에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도사님이 학교를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분명 슬픈 비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위해
수없이 많이 몰려든 농아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분의 마지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극일지 몰라도 결코 비극이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전도사님은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서 저 성남까지 오고 가며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신학을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선배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왔고 어느덧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오직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그의 사역과 그 사역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가는 길에 수많은 농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가는 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마감은 눈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비극으로 마감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학자인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성경의 인물들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 제외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인생을 잘 끝낸 사람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분류를 하면서 성경학자인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먼저 일찍 제외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찍 지도자에서 추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예를 들자면 아비멜렉이나 삼손,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은 인생의 말미에서 타락한 사람들로 엘리 제사장이나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들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끝내 그냥 끝낸 사람들이죠. 그 인물로 성경학자는 다윗을 지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결국은 마지막, 그 죄의 마지막 때문에 허망하게 주님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예로 많은 인물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욥, 요셉, 엘리야, 다니엘과 같은 인물,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바울, 베드로, 수많은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의 4가지 분류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분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그저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해진 코스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 삶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절대적 이유만 알면 됩니다. 불변하고 영원한 진리, 그 한 가지를 알고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영적인 할례당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비교해서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육체주의로 임한다라고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갑니다. 그 예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지난 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에서 육체적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삶은 육체적 특권을 참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의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지극히 육체적 부유함을 많이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육체적 삶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만큼 바울의 혈연과 학식은 분명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높아 보였습니다. 먼저 혈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아브라함에 이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삭의 혈통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축복인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의 자손 중에서도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이죠.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더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또 증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다른 민족, 타 민족과의 다름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는 대대로 다른 민족의 혈통이나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바로 비로소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혈연적으로도 진짜 몇 안 되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축복된 자손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학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이죠. 바리새인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분리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렇게 3대 당파에서도 바리새파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러한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특권들을 다 포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 날에는 내게 유익한 것들이 분명했지만 이제 이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포기한 선언은 조금은 남겨놓고 미련을 가진 채 어느 부분만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 7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코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유익이 없는 것들로 그 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식탁 밑에 있는 동물, 즉 개나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 소변, 대변, 기타, 땀, 분비물 이런 거를 말할 때도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신뢰할 만한 모든 특권들을 이렇게 다 해로 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금씩 포기도 아니고 점진적 포기도 아니고 결코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포기요 영원한 포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포기가, 이 모든 것의 버림이 단 하나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포기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는 그리스도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험하여 얻어낸 지식이라는 것이죠. 어떤 원리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사실이나 이론적 지식이 아닌 순전히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얻어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논리나 증명의 따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적 인격을 체험한 인격적 알미요, 영적인 알미요, 신비적 알미요, 경험적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알았던 예수를 향한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 고상한 지식의 유익한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잡혀 그는 달려간다 이야기합니다. 오직 유익한 한 가지에 잡혀 바울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삶을 압니다. 오늘은 갈라디아로, 내일은 고린도로, 모레는 에베소로, 다음은 골로새로, 다음은 안디옥으로, 그리고 빌립보로,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그 바울의 달려간 길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여정은 중간에 포기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될 정도로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만한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여정에 대해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고초의 길을 겪었는지. 돌에 맞았고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서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40대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번 동안 배가 파손하여 바다 위를 헤매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의 일들을 만났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그리고 이방인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길에서 수없이 걷다 보면 굶주려야 했고, 헐벗어야 했고, 목말라야 했고, 그렇게 그의 달려갈 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마지막 고백했던 이 말씀을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남기고 주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끝낸 바울을 이렇게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큰 자가 변하여 작은 자가 된 사람,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사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 바울의 죽음을 두고 우리는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지식으로 알고 그분 앞에 생명을 걸었던 수많은 증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탈출기회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관리에게 X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안드레,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한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은 도마, 터키에서 십자가에 달린 빌립, 페르시아에서 전쟁용 도끼에 순교한 다데오, 거리에서 암살당한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당한 마띠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작은 야고보,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져 순교한 바돌로메. 이들 모두의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극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부를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듣지요. 그들의 미래, 그들의 꿈도 듣습니다. 그들의 삶의 꿈도 미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대략 종합해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표현은 달랐지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죠. 그리고 무난하게 졸업을 한 후 풍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직장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후 자녀를 한두 명 낳고, 자녀가 있다 보니 작은 집에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자녀가 생겼으니 작은 차에서 좀 더 큰 차를 얻고, 그러면서도 노년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적금도 들고 연금을 부으면서 남들이 누리는 그 휴가, 연휴, 휴일은 누리면서 어느덧 조금씩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하면 그동안 은퇴 생활을 위해 모아놓았던 저축과 연금을 아름답게 지내면서, 그리고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삶의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으며 보내온 앨범입니다. 여러 가지 친목대에 나가서
영광으로 트로피를 땄으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세계 곳곳의 바다를 누리며 아름답게 얻었던 수많은 산호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한 앞서 들었던 전도사님의 죽음 앞에 애도했던 수많은 농아인들의 눈물의 자국처럼 어쩌면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화려한 앨범에, 멋진 산호에, 화려한 트로피에, 경역 색깔의 단풍 위에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그 많은 산호들이, 그 많은 앨범이, 그 많은 트로피가 비극의 유산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인생을 풍랑 위에 있는 배에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배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해도 사람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버려야 한다. 그와 같이 최악의 풍파 가운데 처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의 지식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 좋다고 여기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해야 되거나 스스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들면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자기에게 자랑스러워했던 육체적인 특권도, 혈연적인 특권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지식으로 아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며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를 쉽게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변화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지식으로 믿는 우리는 여전히 내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한 나의 노래를 멈출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 주신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사십시오. 끝까지 주를 위해 사십시오. 끝까지 주만 위해 사십시오. 끝까지 주만 위해 예배하십시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 고백이
끝까지 주를 향해 예배하겠다는 이 고백이, 끝까지 주만 예배하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바울처럼 육체적인 것보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더 높은 가치로 알고 그것을 위해 내 평생에 달려갈 길을 완주해가는 귀한 여러분과 저와 청년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